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5개월 전에 여기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네요. 그리고 5개월이 벌써 지났네요. 다시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다시 왔고, 이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심령이 변화된다,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중매체와 또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생일이 언젠지도 알고, 가족이 몇십분지도 알고, 취미가 무엇인지 알고, 많은 것을, 지식을 알고 있는 걸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또 B라는 사람은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전혀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딱 한 번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합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과 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관계의 정립은요,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설 텐데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왔어요! 이거 하고요. 주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주님하고 더 친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것은요, 한계가 있는 이 인생을 떠나서 영원한 삶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도 참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아들을 주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데 전혀 자식을 줄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리다가 100세에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마찬가지로 나이 40이 돼서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60에 돼서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또한 이 야곱도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바단 아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고생합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12아들과 한 딸을 또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 중에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의 아들 11번째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요셉을 많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것도 요셉은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많이 샀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꿈 해몽을 통해서 7년 풍년이 지나 이제 흉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 흉년은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까지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 타격은 가나안에 살고 계신 그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타격이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족들과 견딜 수가 없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보냈죠. 보냈는데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인질로 잡히고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곱이 다시 보내서 두 번째는 식량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또한 이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은 다 떨어졌죠. 더구나 식량을 얻으러 갔는데 근데 둘째 시므온까지 인질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갔더니 형들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오히려 식량을 많이 얻어서 또한 특별히 바로의 수레에 또 많은 것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모시러 왔다고 수레까지 보낸 거예요.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5장 27절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절망과 낙심 좌절 속에 기운이 다 빠졌었는데 요셉의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삶의 희망마저 없던 야곱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46장 28절 2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왔을 때 요셉이 마중 나가서 아버지와 재회를 하는데요. 25년 만입니다. 25년 만에 재회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25년 만에 죽었던 아들을 만난 거죠. 아버지 또 아들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25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들은요 살아 계시다는 소식 듣기만 한 것 이상으로 감격을 누리고 오죽했으면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장 30절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들아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죽어도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요. 예수님 때에도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요.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하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뭐 다 도망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것이다. 세상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저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이죠. 그리고선 순교자의 삶 모두 다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이요?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라. 불못. 불못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써 사람을 소금짓듯 하는 곳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나 절망이고 낙심이고 두렵습니까? 죽음만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데 거기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둘째 사망,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우리의 모든 문제, 제 문제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대. 믿는 자 안에서 구원하셨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주셨대.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 이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도 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또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봉사도 하고 또한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끝납니다. 죽음은 천국 간데 천국 소망으로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을 넘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평안한 이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듣는 믿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 신앙의 그런 사람은요, 세상 어떤 말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처럼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주워 먹고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환란이 오면 다 타버리고,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요 재물의 염려로 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렇게 됩니다. 듣는 믿음 가지고는요 사람, 환경, 상황에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비틀거립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나야 합니다. 시편 3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여러분, 사과가 맛있다고 듣기만 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과가 맛있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내가 그 사과를 직접 먹어봐야 야, 그 사과는 이런 맛이야 라고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요,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백지전도법이다 뭐다 해서 갖고 나가도요, 제대로 못 전합니다. 듣기만 한 복음은요, 전하기가 자신 없어 못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했던 그 복음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할 때는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르십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그렇게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그러니까 그 12시에 그 땡볕에 사람들은 다 집에서 쉴 때 몰래 물을 먹어야 되니까 우물에 와서 물을 들여갔던 그 여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동네를 몰래 피해왔던 그 여인이 이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내가 피해왔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와서 보라 외칩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람, 환경, 상황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어느 1급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는데 어떤 예화가 떠오르네요. 그 1급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를 끌고 저 외곽진 시골길을 한참 달리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1급 정비사가 본네트를 열고 고치려고 뭐 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러는 차에 저쪽에서 한 차가 지나가다가 서서 거기서 한 노인이 내리더니 그 차에 오더니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제가 한번 좀 봐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1급 정비사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1급 정비사인데. 아닙니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시 그래도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퉁명스럽게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본네트 안에 뭐를 잠깐 만지작 하시다가 몇 분이 지나서 시동을 거니까 부르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정비사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이름은 포드입니다. 여러분, 그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회사 회장인 거죠. 아무리 1급 정비사라 그래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만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에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한테 맡길 때 바뀌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우선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되고 환경과 상황 자꾸 환경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지, 내 삶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하는데 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것은요, 듣는 믿음으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 성장되지 않습니다. 듣는 믿음을 넘어서 체험하고 만남의 믿음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욥기 13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설령 주님이 나를 데려가서 주시더라도, 오늘 나를 데려가서 주시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뢰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만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맛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하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모든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셔서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107장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만족함을 주십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해결 방안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만족함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줄인 영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 무엇으로 채워주셔요?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꿀송이 같이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이고, 교회 와서 꼭 무릎 꿇고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라는 거죠. 그것은 곧 산 예배죠. 듣기만 하는 믿음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듣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고. 그것을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 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누가 목사님이 시간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개인독을 얘기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찝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죠. 지금은 말씀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나 유튜브나 라디오나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 내가 골라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귀로만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것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자가 만납니다. 믿는 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실 때 그 마음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바로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되는 것이 바로 인격,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힘들고 또한 믿음 지키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것을 가로막고 유혹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교회 가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마음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못 드리게 막는 거죠. 성경 읽어라.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어. 깨닫지는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해라. 너 필요한 것만 구해. 주문하듯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다스린 인도하심 못 받게 하는 거죠. 졸게 하고 기도하기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잡생각 나게 하고 다 사단의 전략이죠. 종교 생활은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행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게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영적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찌르심이 있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 태어났다면요, 태어난 사람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듣는 것에 멈춘다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서 요셉을 만났을 때, 그가 요셉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던 그 마음에 기운이 소생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만났을 때는 다릅니다. 만났을 때는 내가 너를 정말 만나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말씀 듣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삶의 내 중심에 주님이 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제 십자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은 사람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데려가시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왔어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